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함이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그때까지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이 성탄절 소식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나의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왜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아주 어려운 자리에 넣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약혼녀가 자기를 배신하였다고 고민에 빠뜨려서 파혼을 하려는 어려운 자리에 넣었으며 마리아의 부모에게도 어려운 자리에 넣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자리에 넣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의 어느 종교를 찾아가더라도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저희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을 때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받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가르친다면은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을 잘되게 저런 일을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잘돼서 뭐 할래?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잘되어서 왜 잘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귀신과 같은 자리에 놓아버리는, 이거는 심성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름길이 될 수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의 한 나라의 위기를, 한 왕의 위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시는 길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1대, 2대, 3대 왕이 나오고 나서는 4대째에 하나님이 왕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 벌을 내려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되고 남쪽 나라는 1, 2, 3대에서 2대와 3대 왕의 자손이 왕을 잇는 적통인 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북쪽 형제 나라가 아람이란 이웃 나라의 힘을 빌려서 오늘 여기 보니 남쪽 유다를 쳐서 왕을 바꿔버리고 자기들의 속국으로 계획을 짰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에 서기관으로 있다가, 오늘날로 치면 대학 교수지요. 교수로 있다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 아들과 함께 임금을 찾아가서 내 입의 말을 전해주어라. 선지자라고 해서 그 나라에 지금 이웃 나라가 동맹을 하여서 쳐들어온 위기를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정신 차리시오 하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 유다 땅에 자기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보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유다 땅의 어려운 일이 어쩌면 왕이 죽을 수 있고 이 백성 전체가 이웃 나라의 속국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선지자의 입장들이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왕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는가 안 갔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왕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그 두 나라를 화전민이 산에 가서 나무꾸를 잘라서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두 나뭇가지처럼 없애버릴 테니까 아하스 왕아, 너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자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어려운 일은 내 손안에 달렸다.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희망을 불러 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희망의 소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살려주십시오 매달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그러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지혜를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 두 나라를 처리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저희들이 오늘 벌써 세 번째 이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깨달아야 될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조상처럼 떳떳하게 살지 못하였어. 그러니 이 어려운 일이 왔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줘도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어. 이처럼 내가 문제가 많은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말은 하지만은 난 그걸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도저히 이거는 내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도 마치 양심이 더 섬세하고 예민한 것처럼 용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용서를 스스로에게 해주지 못하는 잘못된 양심이라고 하는 그 센서 시스템이 너무나 예민하여져서 비정상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두 나라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에게 어려운 일이 온 거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했을 때 아하스 왕이 그 말을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하나님이 왕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가지 징조를 구하되 아주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구해도 아주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구해도 무슨 방법으로 나에게 구해도 그 징조 내가 이루어 줄 거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슨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즉 아하스 왕이여 청컨대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게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 내 말 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내가 너를 용서하여서 이 나라를 건져준다고 하는 말을 못 믿겠지? 그러니 내 말을 믿기 위해서 네가 뭐든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봐. 하늘 끝에 가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해주겠고, 가장 바다 밑에 깊은 데 들어가서 그것을 건져 주십시오 해도 내가 해줄 거니까 뭐든지 높거나 깊거나 나한테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들을 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들은 다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자기 부모들이 사람들 앞에 얼굴을 떳떳하게 내지 못하도록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주의 말씀대로 이 종에게 이루어질지라고 믿었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위로하고 보호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태어난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황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한 선물로 주셨으니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아직까지 그걸 받기에는 부족해서 못 받겠어 하는 거짓 겸손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자라서 좀 더 떳떳해져서 당신의 용서를 받을 때 되면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짓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해 죽여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는 줄 알지만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야, 마음에 부담 갖지 마. 너 스스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니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지? 너 당연히 어려운 일을 벌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지? 거기서 끝나지 마. 그건 시작이 되어야 돼. 이제 내가 손을 뻗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고 받을 참된 겸손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 하늘 꼭대기에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줄게. 바다 깊은데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하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그 징조를 구할까요? 하나님은 그 겸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4절에 13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사람을 괴롭혀 놓은 것도 죄가 많은데 너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까지 유다의 왕으로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사랑을 거절하려고 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나쁜 죄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양심이 고울 수가 없고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든 양심은 굳어지고 단단한 것도 병든 양심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섬세해지고 예민해진 것도 그것도 병입니다. 그것도 병든 양심입니다. 오늘 아하스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 너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나의 사랑을 유다에게 나타낼 거야. 그게 14절입니다. 너가 받지 않으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징조를 너에게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가장 죄 많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이다. 임마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한다. 자격이 없는 우리와 함께한다. 난 그걸 아수 너가 좋든 싫든 나는 해줄 거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로 하셨으며,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있듯이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마누,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뻔뻔스럽고 거짓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조로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징조,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지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준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맞을 준비는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그대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니 당신이 스스로 원해서 내려온 그 겸손의 노예의 마음 저에게 심어 주십시오.